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전에는 부활 8일부라는 이름으로 부활 후 8일간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도자들과 성직자들이 부활절 맞고 휴가들을 갑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엠마우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갖고 있는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수련회를 짧게 교목 수련회를 마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저 집사람이 가자는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간 곳이 처음에 화엄사였습니다. 화엄사에 홍매화가 있어서 그 홍매화를 반드시 봤으면 좋겠다라는 수련님의 말씀이 있어서 홍매화를 보러 갔었고요. 가는 내내 모든 발걸음 속에 꽃을 기다렸다가 제가 가니까 꽃망울을 터뜨리고 꽃이 날리는데 꽃눈이 내리는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제가 지나오고 나서는 꽃눈이 다 내려서 시들어 버렸어요. 화엄사는 전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다시 처음처럼 그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당도 한 곳에 눈에 다가온 것이 전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가온 것이 시무도였습니다. 이 시무도를 저희 집사람한테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게 저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날 찾아오는 여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또 제가 집사람한테 안내하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저 운고는 모든 하늘을 나는 운판이라고도 하는 저 운판은 하늘 나는 새들을 일깨우는 소리라면은 저 어고는 바다의 모든 생명들을 깨우는 소리였고 범고는 북은 모든 네 발 달린 모든 그 길을 가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영혼들을 깨우는 소리였다. 범종은 깊은 지옥에까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소리가 모든 만물들을 다시 소생케 하는 소리가 범종이다. 자, 제가 깨운다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소리. 저는 불경의 소리를 안 들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꽃 피워내고 내 안에서 나를 깨워내는 소리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홍매화를 보고 넘어서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를 같이 하면서 가장 눈에 띈 게 뭐였냐 여기까지 오면서 처음엔 개나리가 그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 다가온 것들은 벚꽃들이 다가왔어요. 각각의 꽃말을 나중에 여기 와서 알아차렸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게 주님 저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겁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은 겁니까? 내가 바라본 것들이. 그런데 그 순간에 저에게 열리지가 다가왔습니다. 사실 열리지를 길에서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가지가 뻗어나가서 하나로 됐는데 그 중앙 가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한 나무만 본 게 아니라 그 산책하면서 새 나무를 연거푸 그 열리지를 보게 돼요.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금쪽 같은 내 사랑이었어요. 그 개나리의 그 황금빛 그 희망을 상징하는 거였고 벚꽃이 저에게는 연분홍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벚꽃이 꽃말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래요. 그러면서 이미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고 금쪽 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물었더니 비워내는 사랑이에요. 품어 안는 사랑. 그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가 나고 내가 너잖아.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잖아. 하나잖아. 그게 열리지였어요. 열리지가 보내는 사인이었어요. 두 번째, 거기서 상가회사 주변에서 왼수를 만났어요. 서부교무구 신부님들이 저를 알아보고 가던 길 멈추고, 근데 이 원수는 그 다음날 채참바 때 앞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순천 쪽으로 가기로 했고 저희는 그럼 반대편 남해 쪽으로 가겠다 해서 헤어졌는데, 그 채참반으로 들어가는 오른쪽에 사랑나무라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서 보면은 두 개의 나무인데 길을 지나가다 보면 두 개가 겹쳐서 하나로 되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거기 돈을 좀 투자해 가지고 연못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한번 내려서 그 연못을 바라보는데 뭉클했어요. 뭐냐면 사실은 연못 사이사이에 중간중간에 작은 섬들과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밖에서 보는 나무의 아름다움보다는요 그 물에 비춰진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단순히 좋았던 게 아니라 저게 저의 기억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었어요. 네 안에 나 있다는 일깨움인데, 이것은 스페인에 갔을 때 그 가우디가 만든 성가족 구주 성당, 성가족 성당의 야경에서 그 연못에 비춰진 모습이었고, 제가 거기 그 산에 수도원에 갔을 때 그 돌들, 바위들이 저에게 외쳤던 소리였어요. 나는 나일 뿐이다. 그 다음날 그날 남해를 돌다가 천신부님이 부산교구에 있는 청경배 신부님 전화가 와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지 않으면은 부산을 통과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집 부부하고 경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날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꿈속에서 계속 기도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목이 잘리는 거였어요. 제 목이 잘리고 그 안에 그 벌꿀, 말벌꿀을 두 집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걸 화두를 가지고 이제 경주로 가서 경주의 신경주역에서 정기섭 신부님 부부가 오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그 집 부부하고 같이 만나서 경주 제일 먼저 간 곳이 에밀레 종소리를 듣고 싶다고 해서 가는 순간 에밀레 종소리가 울리는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박물관을 다 마치고 첨성대를 갔는데 막 야경 불이 들어왔어요. 그 첨성대도 저에게는 시무도로 다가왔습니다. 끊임없이 날 찾아 그리운 별빛 찾아 헤매는 제 모습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안압지로 옮겼던데 안압지에서 다시 그 연못이 연출되는데 그 야경에 그 물에 비춰진 그 모습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관이었는데, 그게 그 아까 그 연못에서 그리고 그 스페인에서의 그 구주 성당, 가족 성당의 그 비춰진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포암산 휴양림이 싸더라고요. 비수기니까 다 비어 있어가지고 6명이 6만 원짜리 하룻밤 자고, 비가 밤새 왔고요. 아주 추워서 고생을 했어요. 여기서 내려갈 때는 한여름이었는데 가니까 겨울이었어요. 일출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일출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아침에 그 자욱한 안개가 깔려 있고 그 안개가 저에게 가는 만큼 길이 보였어요.
내가 길을 옮기는 만큼만, 내가 서 있는 것이 가시거리가 한 10m, 15m였다면은 거기 멈춰 있을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만큼 15m 계속 내 눈앞에 새롭게 펼쳐지는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석굴암을 보게 됐는데 내 안에 숨겨진 보물이었잖아요. 굴 속에, 돌 속에 묻혀진 그 보물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불국사로 옮겨갔는데 불국사에서 그날 복음이 매일 일어나는 복음들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계속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안 읽으셨군요, 성경은. 거기에서 특히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 석가열의 상하고 비로자나불상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그 석가열의 상은 육체 질병뿐만이 아니라 무지의 병까지도 깨운다는 것이 저에게 다가왔었고요. 비로자나불상은 그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안으로 보는 세계, 그 지혜의 빛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저에게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가왔고요. 거기에 그런 글귀가 써져 있었어요. 중생과 부처는 하나이고 무지와 깨달음도 역시 하나일 뿐이다.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다 도끼 객김인데 서로 잘난 척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저를 더 깨운 소리는요, 그건 과거였어요. 과거에 거기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그리고 보살들이, 그리고 신도들이 들끓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군중밖에, 관광객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야단법석도 차려지지 않았고 거기에 법문이 읽혀지지도 않고 있었고. 여러분은 제자이고 사도입니까? 아니면은 군중이고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의해서 살아가는 신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그저 그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귀의하고 불법에 귀의한다, 말씀에 귀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수도자적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잣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돼서 나를 이끌어가게, 나를 비워주는 삶인데,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들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루를 천년 같은 의미를 담아내야 매 순간에 충실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저 내일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냥 흘러가, 의미 없이. 저는 거기서 하나가 더 떠올랐어요. 죽은 나무로 깎아 만든 불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살아있는 부처, 살아있는 하나님한테는 눈이 다 가리워져서 아무도 그를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스쳐 지나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소자가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면은, 생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는 눈에 보이는 저기 있는 어떤 특정한 세계, 특정한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부활이었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부활의 삶이구나. 제 8일의 삶이구나. 그게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군중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측은지심으로. 저희 집사람이 가끔 아이 수유를 할 때 젖이 돈다는 표현을 자주 했었어요. 남자들로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유선이 찌릿찌릿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저희 아이들이 아프거나 힘들었을 때 느꼈던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찌릿찌릿한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머리로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찌릿찌릿한 가슴으로 교우들을 만나고, 내 안에 나를 만나주고, 우리 가족들을 만나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슴으로 만나서 살아가는 게 부활.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고, 그게 가나안 땅이 내 안에서, 여기가 젖과 꿀이 흘러야지. 내가 눈물이 흐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함께 웃을 줄 알아야 될 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졌을 때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갈릴리로 어서 가요. 갈릴리에 가야 예수를 만나요.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론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또 하나의 터전이 있다면 그것은 광야 같은 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이렇게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겐 부활이 없어요. 우리 가슴 안에서 부활을 먼저 만나게 돼야 되고 체험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해 보십시오.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무서워서, 어떤 피해 의식으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시키면서 살아갑니까? 이걸 단순히 복음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누구 제자의 집 어디로 보지 마시고, 닫아놓은 문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에요. 요한 묵시록에서는 그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두들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에 자라보고 놀랬던 그 상처, 그 아픔,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살아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적어도 내 생각에는 이 틀 안에다 자기를 가둬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손과 옆구리에,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부처만, 깎아놓은 부처만이 부처라고 생각을 해요. 매달려 있는 십자가만이 우리가 경배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있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닌가요? 이 십자가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아파하는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손과 발의 손과 옆구리는 상징이에요. 죽었던 예수를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가 예수인지는 몰라요. 어떤 예수를 보기 때문에, 내가 고정시켜놓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상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인지를 몰라요.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부활한 예수인지를 못 알아차린다고. 누구 때문에? 내가 깎아놓은 상 때문에, 내가 빚어낸 이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거 깨어지는 자리가 여러분 상처를 성찰하는 자리입니다. 각자의 상처, 각자의 아픔, 두려움의 자리를 다시 깊이 바라보지 않으면, 거기를 직면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지금 살아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겁니다. 그 상처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깊은 사랑이 있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아직 성선을 깨닫지 못했다. 계속 못했다. 언제 비로소 성령을 받은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 이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본 것은 그 겉을 본 거예요. 아, 저 물에 비친 게 아름답다만 본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레마를 들리지 못했던 거죠. 로고스로만 들었지, 말씀으로만 들었지, 나 안에 구체적인 내 메시지로, 아이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한 건 그거 본 게 아니에요.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본 거는요, 예수님의 손이 어떤 그들에게 기억 속에서 떠올린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간음했다고 해서 데리고 온 그 여인 앞에서 말없이 그 손으로다가 바닥에다 뭔가를 쓰셨어요. 그 손입니다.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했던 그 손이었고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아픔을 끌어안아줬던 그 손입니다. 그건 단순히 손이 아니라 그분의 구체적인 체험적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떠올라진 거예요. 옆구리를 보았다. 그 7번째 항아리,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7번째 항아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그 샘솟는 물, 요한복음 7장에서 목마른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성서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샘솟아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리라. 그 은총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지 그냥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보았다가 아니에요. 그 감격의 숨결, 그 은총을 알아차리고 나서야 제자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손의 상처가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은총, 자기 체험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자만이 갖고 있는 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기쁨은 인해 주저앉아. 무엇에? 습관에, 관습에. 자,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부활은요, 알아차린 자에게 주님께서 소명을 다시 불어일으킵니다. 나도 아버지께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내 임의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있어서 내가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숨을 내쉬시는, 여러분 성류 축성식 때 마지막 카리스마 그 성향료를 축복할 때 주교님이 3번을 불어넣어요. 이거 상징입니다. 뭐예요? 성령의 숨결.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했다. 그래서 너희도 모든 사람을 가슴으로 사랑하라.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이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머리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으로 살게 하는 게 새로운 창조예요. 머리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게 가슴으로 품어 안는 사랑으로 사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의심은요,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입니다. 육하원칙,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그리고 왜라는 물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길을 가다가 길에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불러일으킵니까? 그러나 그도 길에서 넘어집니다.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토마가 쌍둥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이중적 마음,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성적 마음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 의심들이 어떻게 해소되느냐면요, 손가락으로 넣어본다. 이것을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찬의 전례에서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거 우걱우걱 질겅질겅 씹어서 먹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이걸 좀 더 영성적 표현을 한다면
깊이 곱씹고 되새기고 다시 한번 성찰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손가락을 넣어보는 게 아니라 깊이 되뇌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아온 날들은 다 기억 속에서 흘려버리는 때 이게 보화 같은 것들인데 얼마나 진주 같은 것들인데 그냥 다 흘려버려요. 안 돌아다 보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그래요.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살아온 날들을 다시 깊이 곱씹고 되새길 때만이 실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실패를 안 들여다보고 분석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되뇌지 않으면은 결코 성공이라는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어요. 토마의 손가락에 해비는 것은 여러분 더 깊이 갈고 곱씹고 되뇌이고 삶을 다시 되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가슴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내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의 날들을 성찰하십시오. 거기 예수님 계십니다. 거기 부활하신 예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 이 성소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거기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내면 안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깊이 성찰하시고 깊이 기도하시고 매일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그 부활한 예수가 바로 나다. 나를 내 삶의 변화를 보고 나를 보고 부활한 예수를 알아차리도록 여러분이 그 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빚어내시고 빛으로 품어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셨고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아야 할 의미를 우리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길 위에서 길이신 예수님께 길을 물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엠마우스를 향하는 도상이고 그것이 부활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